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오늘까지 해서 14개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방문을 가고 또 이제 몇 교회에서는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도성교회 오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어제 너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을 꼬박 새고 사실은 딱 2시간 잤습니다. 딱 2시간. 4시가 되니까 조금 졸리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 김혜수 목사님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목회를 신나게 또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지 제가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 또 오늘 제가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는데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제 고향교회 온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편하고 우리 교회도 너무 분위기가 좋고 우리 성도님 얼굴도 너무 밝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김혜수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도성교회 자랑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2말도 안 하고 우리 도성교회는 선교에 완전히 뭐예요? 선교에 완전히 집중하는 혹은 선교에 완전히 매진하는 혹은 선교에 완전히 진심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맞나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보통 제가 설교를 오면 그 교회 뒷조사를 다 하거든요. 뒷조사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선교에 완전히 진심인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해외 선교도 많이 하시고 또 국내 선교 또 보니까 해외 아동 결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어린이들 또 국내 선교 또 국내 이 지역 선교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보니까 이런 사진도 있어요. 시커먼 앞치마를 입고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연탄 배달. 그 사진 멋있더라고요. 시커먼 앞치마를 입고 연탄 배달 하시는 분들. 정말 선교에 진심인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2013년에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한 4년 정도 공부를 하고 또 캐네디언 현지 교회에서 영어 사역 훈련을 받다가 2017년부터 7년간 캐나다에서 농촌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캐나다에서 웬 선교야? 아마 그런 분들은 캐나다 이제 토론토나 혹은 밴쿠버, 나야가라 폭포 이런 데만 가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동네는 우리 한국 특히 서울이랑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또 날씨도 좀 비슷해요. 날씨도 비슷하고 밴쿠버는 더 따뜻해요. 더 따뜻하고 심지어는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사는데 별로 이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그리고 교회도 많아요. 거기는 교회도 많고. 하지만 제가 지난 7년간 사역하던 곳은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오늘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보이는군요. 제 모니터에 안 보여가지고.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 파란 점이 지금 우리 있는 데죠, 그죠? 우리 사는 데고 저쪽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쪽 파란 점이 캐나다, 아래에 미국 있고 그 위에 캐나다가 있죠. 거기가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좀 더 확대했죠? 확대한 사진입니다. 자, 저 위쪽에 좀 짙은 녹색은 숲과 나무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저 파란 점 있는 약간 이제 좀 옅은 녹색, 그죠? 혹은 약간 갈색 기운이 있는 여기가 이제 캐나다의 대평원이라는 곳입니다. 대평원. 미국까지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지역은 동서남북 끝없이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한 1,400km 좌우, 남북으로 캐나다가 한 700km, 미국까지 하면 더 길죠. 이 전체가 다 대평원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가도 끝이 없는 평원이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뭘까요? 유채랑 사촌이에요, 사촌. 이게 까놀라입니다, 까놀라. 까놀라 꽃이에요. 유채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 조그만 유채밭이 아니고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끝없이 가도 끝이 없는 바둑판처럼 돼 있어서 이쪽 바둑판은 이제 카놀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건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밀입니다, 밀. 그래서 주로 밀과 카놀라를 심습니다. 이게 매해 똑같은 작물을 심으면 연작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여기가 카놀라 심었어요. 내년에는 밀. 여기는 밀 심었어요. 내년에는 카놀라. 그래서 밀과 카놀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심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콤바인입니다. 콤바인. 제가 그 카놀라 추수하는 그 콤바인에 올라가서 같이 찍었어요. 여기는 콤바인은 우리나라 농기계, 우리나라도 콤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트랙터. 캐나다 거랑 한국 거랑 같다는 한국 거는 장난감 같아요, 장난감.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집보다 더 비싸요. 이 콤바인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뭐죠? 소입니다. 소를 키웁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카우보이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소를 키우고 여름에는 이제 방목을 하고 겨울에는 축사에서 이제 밀집에서 축사에서 이제 말을 키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초원에서 말이 말이 아니라 소들이 풀을 뜯고 있죠. 자, 또 보여주세요. 여기가 평평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해 뜨고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평선에서 거의 매일 바깥에 나가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녁 노을이죠. 저녁 노을. 자, 그냥 뭐 일상입니다. 이게 일상.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동영상일 것 같은데 동영상 플레이가 되죠? 되나요? 소리는 죽여주셔도 됩니다. 소리는 죽여주셔도 됩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쪽은 잘 보이네요. 뒤에는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썬더그라고 해요. 썬더그. 우리말로는 해무리. 이제 겨울에 요게 생기는 조건은 영하 20도 이하, 그리고 바람이 엄청 거세게 불고 이게 눈과 바람이 이제 그 바람에 흩날리잖아요. 흩날리면 햇살에 이게 반짝반짝 부딪히면서 이게 뭐 일종의 굴절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그 해무리 썬더그가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제가 이거 찍다가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센 바람 맞으면서 영하 한 20-30도에서 찍었습니다. 저희가 그 농촌 지역에서 지금까지 3곳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2교회 사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하나 하고 또 그 다음 사진. 이렇게 2교회, 사실 총 3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갑자기 사실은 이 왼쪽 발이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을 딛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아프면 잠도 못 잤어요.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그리고 그 강한 그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 대학병원에서 육종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아직도 순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 사역을 멈추고 이제 재작년 7월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동일하게 육종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게 이미 이제 뼈로도 전이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년 동안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 1년 동안을. 그래서 그동안 저를 보살피느라고 제 아내, 또 제 아들, 제 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우리 무학교에서 선교관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비도 이렇게 부담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제 친정교회입니다. 친정교회. 그리고 또 우리 김혜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또 저를 아는 수많은 우리 캐나다와 한국의 많은 분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또 지난 1년 동안 또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역사입니다. 그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홍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오후라 조금 졸립죠? 약간, 그죠? 제가 퀴즈를 하나 했습니다. 퀴즈. 자, 홍해가 갈라졌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 2번 바로의 군대, 3번 우연히 지나가던 고래. 고래뿐이었겠습니까? 상어, 뭐 참치, 뭐 갈치, 오징어, 꼴뚜기, 대구명태, 거북이. 또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바닥에는 해삼, 멍게, 뭐 쭈꾸미, 문어, 뭐 꽃게도 있고. 그냥 다 주워 먹으면 됩니다. 다 주워 먹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해물 뷔페입니다. 해물 뷔페. 성경 찾아보지 마세요. 없을 수 있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제 꿈속에서 본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고, 저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다음 이제 길을 지나가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2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그 외에 세세한 율법들을 주시고, 또 성막과 또 기물들을 만드는 법, 또 제사장과 또 제사법 등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돌판 둘을 다듬어 주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라는 계약서이고 지침서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될 그 순간에 저 산 밑에서는 출애굽 역사상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산을 내려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봤죠. 야,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근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신들이 만든 그 금 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머릿속이 캄캄해지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자기 손에 잡히는 걸 그냥 냅다 집어 던집니다. 그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완전 패닉이다, 패닉이. 근데 던지고 보니까 뭐예요?
던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돌판인 거예요. 던지고 보니까 그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10계명, 제1계명, 그리고 제2계명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돌판은 아무 의미 없는 돌덩어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돌덩어리예요. 그리고 이미 깨지고 이미 찢겨버린 그 계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분노로 가득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는 그냥 침묵할 수도 있었죠. 누가 크게 화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제일 상책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본문 3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반면 아론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금부치를 그냥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네요. 그냥 남 얘기하듯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리더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31절 3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한 사람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일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모세의 사랑과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의 기도를 직접 들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가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고백을 모세 자신이 듣습니다. 자기의 고백을 자기가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가 지도자로 헌신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과거에 살인을 했었고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었고 실패한 사람이었고 40년 광야에서 도망자로 허망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지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네 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기도와 그 간절한 고백을 듣습니다. 그들이 생각했겠죠. 야, 모세는 진짜 우리 지도자구나.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에 관한 그 책이나 영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모세가 풍채도 당당하고 굉장히 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지도자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이고요. 그러니까 기력도 약하고 겁도 많고 치명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말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아론을 이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참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근데 모세에게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더입니까? 지도자입니까? 부서의 장이십니까? 혹은 교사이십니까? 여러분, 순장이십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치는 목자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리더,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도 그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이 땅에 조선에 선교사로 왔던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30년 전에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나 일본이 아니고 이 땅 조선에 온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었고 이분이 조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입니다. 이분은 서울도
부산도 아니고 황해도의 작은 시골 마을 소래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조선 사람들과 똑같은 초가집에 살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런 초가집에 살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여러분, 이 조선 말기는 이 땅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희망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중앙 정부나 어떤 지방 관리나 지도자들이 전부 무능하고 부패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요, 바로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이 폭정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살려달라, 못 살겠다. 그런데 고종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일본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와서 어떻게 달라고요? 우리 백성을 죽여달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울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나라도 아니고 임금도 아닙니다. 자, 일본군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텐진 조약이라는 걸 때문에 청나라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 청나라 군과 일본군이 서로 싸웁니다. 그게 바로 청일 전쟁이죠. 이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기죠, 일본. 그래서 승리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동학 농민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고향이 공주예요. 공주에 가면 공주 시내 남쪽에 우금치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조선 관군과 일본 군대 동학 농민군이 여러분 맞서 싸우는데,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일본군 딱 한 명 죽었어요. 동학 농민군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3만 명이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해서 그 우금치 고개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피가 강이 되어 흘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만 명이면 여기 이 예배당을 꽉 채우는 것을 30번 해야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단기간으로 봤을 때 사실은 6.25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단 며칠 사이에 3만 명이 학살을 당했으니까. 공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싸우다가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던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맥켄지 선교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마을들을 부지런히 신방하고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리더를 훈련하고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아픈 것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분이 목회하던 소래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집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고된 사역과 영양 부족, 그리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이 맥켄지 선교사는 말라리아와 열사병, 구토와 고열과 심지어는 정신착란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서 나중에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아침에 자신이 섬기던 이 소래교회의 예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옆방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가 조선에 온 지 겨우 1년 반,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분의 장례 예배에서 많은 영혼들이 세례를 받고 그의 생전에 짓고 있던 새 교회 건물이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케니 선교사는 그분의 유언대로 교회 뒤뜰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 맥케니 선교사의 순교 소식이 본국 캐나다로 전해지고, 여러분 그 일을 계기로 캐나다 장로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84분의 캐나다 선교사가 이 땅을 밟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사역한 그 모든 시간을 다 합치면 3,000년이 넘습니다. 맥케니 선교사의 1년 반이 3,000년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맥켄지의 희생으로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고, 지금은 가슴 아프게 아니지만 그것을 회복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와 6.25 그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순교를 거치면서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고 우리 도성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 이 맥켄지 선교사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고문서 보관소에 갔습니다. 고문서 보관소.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130년 전에 이 맥켄지 선교사가 직접 썼던 일기와 또 편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낡았지만 비닐에 곱게 싸서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기와 편지를 이렇게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그분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감히 헌신한다, 희생한다, 십자가 진다. 하나님, 그럼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아주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무도 가지 않는 이 대평원의 시골 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젊은 사람이 하나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합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이, 맥켄지와 같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요약이고 그분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력의 근원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고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도성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목숨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했던 모세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가장 어둡고 외롭고 추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교했던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바로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 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